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호와 이레심을 믿고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은혜가 준비하신 은총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2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황보영 전회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를 풍족히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너무나 기승을 부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믿음의 권속들이 힘들어하시고 힘겹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보시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끗하게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의 삶에 풍족함을 더하시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안길의 섬으로 책망받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많은 교회들이 있나이다.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비dem의 예배로 드려야 하고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드린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모든 교회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여 세상을 이기고 감당해야 될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산업 머문 교회도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와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바른 정체를 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게 부담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살아있는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에게 복 주옵소서.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5면, 6면 정도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우리는 대한민국, 이렇게 대한민국이죠. 요사이 언론에 보니까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탄민국이다. 방탄민국. 왜냐하면 방탄소년단, 흔히 일컬어서 BTS라고 말을 하던데요. 이 방탄소년단을 소유한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방탄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적인 가수죠. 이 그룹이 새롭게 신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퍼미션
to Dance라고 이 방탄소년단이 노래를 해서 미국의 어떤 방송국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는데 월드컵 대교라고 있어요.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가면 지금 많이 공사가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건너편 강남으로 가는 곳에 대교가 꽤 긴 시간 미루고 또 건설하고 또 미루고 건설하고 하다가 이제 곧 8월 달인가 이렇게 개통을 하는데 아직 개통하기 이전에 이 BTS 방탄소년단이 거기서 공연을 한 멋진 장면이 방송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지? 보니까 월드컵 대교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굉장히 참 이렇게 노래도 잘하지만 가지고 있는 전체적 이렇게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야, 저기서 저런 공연을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지금 첫 설교에 말씀을 드린 거는 뭐 이 가수를 여러분에게 뭐 소개를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 속에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수화가 있어요. 수화. 여러분이 뭐 저랑 오래 계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 때 농아 동아리, 농아 서클이라고 그랬죠. 우리 때는 그 농아 서클에서 꽤 긴 시간을 활동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부천에 가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요. 제가 3학년 때인가 되었을 때 이제 선배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너 다음에 회장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되는 거는 좀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형님들, 누님들 제가 그거는 안 할 거예요. 제가 그때 같이 하자고 했던 친구 동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같이 농아 활동을 했는데 저보다는 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제가 열심히 더 했지만 또 선배님들이 아쉬워하는데 또 제가 안 하겠다고 하는데 또 강제로 시킬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실제로는 서클 회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종종 연락을 하고 있고 아마 저랑 같이 좀 계셨던 분은 부활절 좀 지나서 우리 방배동에 있는 한 교회가 우리에게 몇 번 이렇게 성가들 보내주어서 함께 찬양을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농화자들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장김치를 할 때도 농화 가정을 저희가 몇 가정, 10가정, 12가정, 15가정 점점 늘려가서 그들에게 김장을 해드렸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첫 번째는 그냥 가져가셨는데 두 번째는 맛있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서로 하겠다고 그래서 농화협회에서 그걸 초종하는데 굉장히 좀 애를 좀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저희가 후원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 되어지면 또 추석 되어지면 그 은평농화협회 회장님 여자분이신데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려고 그래요. 연락이 와요. 목사님 교회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번은 모르고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연락이 오면 없다 그래요. 교회 없다고. 다른 분에게 필요한 분 나눠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농화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농화들을 여러분 태어나서 농화 되신 분도 있고 요즘은 농화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령 인구가 되어지고 생명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50살까지 괜찮고 60살까지 괜찮고 이랬던 분이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들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좀 수화를 배워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물론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면 뭔가 헤드셋 같은 것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 내가 머리에 생각하는 것이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그런 기술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뭐 그건 언제 개발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수화를 배우러 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말은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참 뜻밖의 소식, 뜻밖의 이야기죠.
어쨌거나 그 농아에 대한 것들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노래 중에 수화가 몇 가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 재밌게 막 하려면 사람이 여기를 막 간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막 깔깔깔 대는데 즐겁다, 행복하다는 것도 수화가 비슷해요. 여러분이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이렇게 해보세요. 네. 오늘 제가 마스크를 쪄가지고 설교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사원이 왜 안 하는 거예요? 해봐요. 이게 뭐냐면 행복하다, 즐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춤추다는 것도 있어요. 손바닥을 해가지고 손을 이게 두 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거, 말로 발로 마치 스텝 밟는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것이 춤추다인데 이렇게 짤막한 그 수화의 제스처가 그 노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은 뭐 BTS 관심 없을 분도 대부분이고 또 BTS에 관심이 있더라도 뭐 큰 어떤 것 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겠지만 저같이 수화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뭐지? 그냥 하는 거였나? 그 다음에 보니까 진짜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나오는 거죠. 왜 수화가 넣었을까? 저에게도 주목을 받았지만 더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청소년들 또 20대들 그 BTS의 노래를 좋아할 만한 그만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서 청각 장애인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단체에서는 어떤 노래가 나오면 그걸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화로 그 노래를 이렇게 해서 봉사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화의 제스처를 보고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BTS를 팬으로 좋아하는 청각 장애인들이 그걸 보고 그 전체 노래를 다 수화로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짧은 어떤 제스처임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 몇 가지 그 수화가 그 노래에 들어간 것만 하더라도 자기들을 생각해주고 자기들을 챙겨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더 많은 감동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설교 초반부에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은 이 말씀은 모를 말씀이 없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바라보니까 우리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맛이 있는 좋은 영향력을 끼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것은 여러분 믿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활하는 거죠. 믿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5장 13절과 14절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읽었지만 마태복음이란 전체의 흐름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4장까지는 그분이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5장부터 그분의 가르침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잘 알고 있는 5장의 팔복이 나오고 나서 거의 곧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백그라운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끝나자마자 이제 주인공이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초반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뭐로 바꿔야 되냐? 내가 세상의 빛이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가장 초반부에 나오는 핵심의 메시지고, 뭐든지 처음에 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포인트가 있고 핵심이 있고 강조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훈련하고 키우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요사이 말로 하면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배를 참석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 세상의 소금이요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중요도에 있어서, 믿음의 방향에 있어서, 믿음의 미래를 위해서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정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초반부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복된 사람,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감탄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너희가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소금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보고 계실까요? 내가 믿음이 좀 더 있고 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교회를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 교회 다녀. 야, 그 교회 큰 교회야? 야, 교회 커?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말하자면 교회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뭘 하냐? 크냐 작냐 사이즈를 이야기해요. 언젠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좀 떨떠름하게 좀 이렇게 해서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니고 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이런 교회 다니고 있어. 저도 만 몇 명 되는 엄청난 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이 그렇게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도했던 교구의 성도들도 누군가 전도지를 나눠줄 때 나 이 교회 다니고 있어 뭐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할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무서움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는 큰 거를 좋아해요.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화민국도 아니고 소화민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이죠. 한강에 있는 다리는 전부 다 중교도 아니고 소교도 아니고 대교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도 같이 몰려 있어서 대형 단지를 만든 것을 좋아합니다. 차도 작은 차보다는 큰 차를 좋아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형차 비율이 아주 높아요. 일본도 작고요. 유럽에도 제가 공부라든가 또 여행을 잠시 다녀보면 작은 차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유독 큰 차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프레지던트, 우리나라 최고의 통치권자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죠? 소통령도 아니고 중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이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는 대장이란 단어를 통해서 거기에도 대자가 들어가요. 뭐든지 큰 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대형 교회를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참 이해가 안 가요. 이 교회가 대형 교회도 아니고 중형 교회도 아닌데 작은 교인들도 오는 거 보면 여러분 참 대단해요.
왜 큰 교회가 있는데도 안 갈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꼭 기억하고 하반기의 믿음 생활을 새롭게 만들고 앞으로의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가장 초반부에 했던 말씀이라고.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하고 큰 교회를 다니냐 작은 교회를 다니냐, 네가 목회자가 되느냐 장로가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믿음 생활이라는 자체는 너가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제까지 소금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대부분 부패를 이야기해요. 바닷물이 짜기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친구들이랑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친한 친구들이 토요일 되면 주일 설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도전도 하고 또 좋은 이야기도 전해주고 도움 받을 때가 있고 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소금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마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으면 설교를 들을 때 세상이 썩고 부패하니까 그 소금이 그것을 막아주는, 그래서 바닷물이 짜기 때문에 그 짠 소금, 짠맛이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들고 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을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고 깨닫던 거는 이 말씀이 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이야기해도 되긴 되겠지만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맛이 있는 성도로 잡은 겁니다. 물론 세상이 부패해서 우리가 소금 같은 역할이 되어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의도가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더 중요한 길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그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깨닫고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목회자였던 친구들도 그 말이 굉장히 호소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내 믿음 생활, 내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 믿음 생활 맞아요. 내가 건강해지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어떤 일들을 잘 이루어나가는 것, 그것도 믿음 생활에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네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그 이야기를 이 말씀의 초반부에 딱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마을에 있는 그 등불을 높은 곳에 두어서 다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 밝히 보여주는 사람. 이 세상을 맛있게 만들어주고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는 사람. 고통의 빛 가운데 불행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밝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누가 그 사람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초반부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조금 어렵지만은 원래 신약 성경이 헬라어가 있는데 저도 헬라어는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헬라어를 보여주면 그것도 머리가 아파서, 그래도 조금 더 쉬운 단어가 그것도 영어예요. 영어를 보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다들 번역했냐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The salt of the earth, The salt란 단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salt가 소금이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모든 영어 성경에 번역을 했냐면 The light of the world. 헬라어는 토란 단어가 있어요. 아주 쉬워요. TO랑 비슷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너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닐까? 너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즐겁게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이 너희가 될 거야. 그와 더불어서 너희가 소금이 되어서 그 짠 소금이 있어야 음식에 맛이 있는 것처럼 이 맛없는 세상, 밍밍한 세상, 정말 그런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함께 해주고 있냐면, 너희가 그 소금이요 그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 덜한 단어가, 헬라어로 토란 단어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앞에 있는 컵이 있어요. 제가 마시는 컵이에요. 이 컵은요 주일 오전 예배 때만 등장을 해요. 우리 예배위원들이 주일 오전 특별용으로 이 컵을 항상 가지고 와요. 이 컵 외에는 가지고 오질 않아요. 하다못해 제가 쓰는 전용 컵이에요. 주일 오전 예배 예전에 보니까 다른 강사 목사님들이, 다른 선교사님들이, 다른 설교자들이 오면 이 컵을 내놓질 않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이 컵은 오후 예배도 이 컵이 안 올라와요. 다시 말하자면 이 컵은 주일 오전에 올라오는 컵이고 동시에 제 전용 컵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지만 예배위원들이 그렇게 올라와 주더라고요. 올려주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엌에서 물 좀 떠오세요. 그러면 아무 컵이나 가지고 와도 돼요. 그런데 제가 딱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오전에서는 내 컵을 가지고 오세요 하면 이 컵을 가지고 와야 돼요. 다른 컵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아니야 라고 돌려보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컵이 바로 그 컵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한 컵이에요. 모양은 똑같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것이 많을지 모르지만 이 메이커로 만들고 있는 회사에서 여러 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컵은 이 컵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유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그 소금이요, 너희가 바로 그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 빛이고 그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누가요? 바로 여러분이. 누가요? 바로 제 자신이. 누가요?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소금이요 그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물 못 마셔요. 만약 이 컵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 중에 목이 말라 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져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의 백성에게 가르칠 때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바로 그 컵이요 그 물이요 그 빛이요 그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 빛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내가 게으르거나 비겁하나 숨어 있거나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 하는 변명밖에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되 언제 알려주고 있냐? 만나자마자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의 그 컵이야.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는 정체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왜 길을 잃고 헤매느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믿음의 길 속에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닌 곳이 되어버리느냐?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느냐?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네가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그 빛이고 맛을 있게 만드는 그 소금이라고 말해주는데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란 것은 믿는 것이지만 그러나 핵심은 뭐죠? 바로 이렇게 자기의 삶의 자리를 알고 맛있는 소금, 맛을 내주는 소금, 밝히 보여주는 빛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요. 여러분이 싱거워지면 무엇으로 이 세상을 맛있게 해줄 거예요? 내가 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을 맛있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시간 내시면 제 개인 채널에 새벽에 교만하세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설교를 새벽에 올렸어요. 교만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성도가 겸손해야지 무슨 교만이 있냐. 그래도 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있을 그때의 그 시대가 믿음의 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 사람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엉뚱한 우상의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여호수아 같은, 내가 이 시대의 여호수아이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왜? 내가 여호수아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고 어둠의 길을 가버렸어요. 내가 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을 맛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빛인데 빛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이 세상을 밝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제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만날 사람에 내가 대신 만나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내가 대신 그 직장 생활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를 제가 대신 키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일 뿐이지 장로님의 일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지만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의 그 일을 제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유일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있는데 제가 대신 아버지가 돼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남편이죠. 내가 대신 남편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미쳤습니까? 말하지.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아내와 우리 자식한테 같이 사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컵, 그 빛, 그 소금은 여러분이 유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 저희 사모가 제가 대신 아내 역할을 해주겠어요. 같이 살게요. 말하면 사모님 미쳤습니까? 말하지. 그렇게 하십시오.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가 그 교회 목사인데 제가 대신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기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말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그 일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내가 유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 빛, 그 소금, 그 컵, 다시 말하자면 내가 유일하고 나 외가 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음식에는 맛이 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는데 깜깜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바로 이렇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뭐 난 사람이야. 그건 게으르고 비겁하고 악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유일하다. 내가 이 자리를 지켜서 빛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맛이 없는 세상이 되어서 맛없는 거 먹다가 안 먹어요. 아무리 좋은 곳 구경 가는데 깜깜하면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봐요? 촛불이라도 있어야 보게 되죠. 환한 빛이면 더 좋죠. 내가 빛이 촛불이든지 아니면 반딧불이든지 그 크게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마시고 내가 바로 유일한 바로 그 빛이요 그 소금이다. 그것에 마음과 초점을 맞추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빛으로 살고 있어. 네가 바로 그 빛이야. 네가 그걸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네가 그 소금인데 그 맛을 내주지 않으면 그 음식 하나도 다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것밖에 안 돼.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과 이 음성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감자, 작은 꼬마 감자가 있었어요. 엄마 감자한테 어느 날 물어보았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엄마가 말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근이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너 감자 맞지? 그건 당근이지. 이렇게 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엄마 말을 잘못 들어서 자기가 감자인 줄 알고 있고 엄마가 감자니까 내가 감자여야 뭐죠? 엄마의 자식이 되는데 너 당근이다 이렇게 애가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애가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서 나는 이 감자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감자집에 살 수 있는 감자가 아니야 하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슬프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당근이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가출했다가 이제 살기가 너무 힘들죠. 애가 나가서 얼마나 밖에 나가서 살았는데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 엄마는 나보고 당근이라 그랬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할머니한테 물어보았어요. 할머니 왜? 나 감자 맞지?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면 경상도, 저와 같은 경상도 출신이었어요. 경상도 출신 이 할머니가 너 감자 맞지? 오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경상도 말로 이 오냐를 옛날 어르신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이야 무슨 말이죠? 오냐 이런 말인데 조금 길게 어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감자 맞지? 라고 물었는데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너 오이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좀 웃어봐요. 그래가지고 이 감자가 또 나가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대. 제가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은 감자예요. 여러분은 빛이에요. 여러분은 그 소금이에요. 여러분 당근 아니에요. 당근은 당근 마켓에 가면 돼요. 얘는 오이가 아니에요. 오이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오이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당근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말하기를 너는 이 세상의 유일한 그 빛이야. 네가 빛을 발휘하지 않으면
세상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 너는 소금이야. 네가 짠맛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 인생에 맛이 없어. 싱거워져. 사람들 그 맛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없어. 맛집이 되지 못해.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이고 여러분이고 제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네가 You are the light, you are the salt. 네가 바로 그 소금이요, 네가 바로 그 빛이다. 엄청난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빛과 소금, 내가 그 소금, 그 빛,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금이요 빛인 것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연약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금이요 유일한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온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 나가는 빛의 사도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428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의 헌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는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빛 더 빛나네 저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 노래의 소리 저 찬양합니다 주께 기울이시사 나도 목에 힘을 저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저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일하고 그 소망 넘치네 주의 저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예물로 담아드리오니 예물드리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과 믿음의 길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한 손길 한 손길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기도의 마음과 믿음을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건축에 귀한 예물을, 성교에 귀한 예물을 올려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한 주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한 주간의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힘들고 어렵고 무더운 또 장마가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24시간 끊임없이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여서 귀한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매일 감사하여서 주님께 귀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감사 예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감사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때마다 일마다 체험할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 더 귀한 감사의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것인 줄 알고 주님께 10의 1조를 드려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11조의 축복과 11조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원하지만 믿음의 약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원하지만 형편의 부족함으로 드리지 못했던 그 시민들의 삶 속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남으면 믿음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불안한 마음에 주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고통의 심령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특히 연약함으로 병마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여러 성도들의 심령을 기억하시고 더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어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응답받는 귀한 심령들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일방에서 또 어려운 저개발 국가에서 아버지여 코로나로 더 귀한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들 가정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열방 위에 주의 몸된 이 교회의 성도들 심령 위에 주의 자녀를 위해 한량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봅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 청년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이번 주는 우리 중직자들 또 릴레이 금식 기도 기간인데 또 함께 기도함으로 또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죠. 이번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확진 감염 속도가 굉장히 높고 또 증상은 또 강하지는 않고 또 생명을 이렇게 하는 그런 건 또 약하고 그렇지만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시즌 같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전 국민 1차까지 되신 분이 한 30% 이렇게 접종을 했고요. 저도 아마 7월 26일 날 다음 주 2주 남았는데요. 2주 한 주 남았군요. 한 주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예방 접종을 1차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
또 여러분도 잘 접종하시고 또 서로의 건강과 또 본인의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참 많이 무더운 날씨죠. 어제도 참 많이 더웠는데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한 주간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내가 아니면 그 소금, 그 빛이 누가 되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맛있게, 세상을 환히 비추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내가 바로 세상의 그 소금이요 내가 그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